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워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죠.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출산 과정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산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내었기 때문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기 때문에 산파인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해산을 다 하더라는 말을 합니다. 애굽 왕은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애굽 왕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우주적인 목표는 구원자의 제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든지 아니면 태어났더라도 일찍이 죽여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흐름, 특히 당시 히브리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구원자로 예상되는 지점에 사망과 살육을 저질러 왔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구원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죽여버렸죠. 그 이후로도 이러한 사단의 구원자 제거 계획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곧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는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구원자의 탄생을 짐작합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죠. 그러나 당시 사단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애굽 왕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산파들을 통해 히브리인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고 나아가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 전략이 불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히브리인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제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구원자의 출생과 구원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여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미리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단과 어떤 어둠의 권세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그 모세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확실성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십자가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셨을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물다가 왜 다시 올라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아기일 때 이 사건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올라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십자가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은 죽음이요 갈대상자에 담겨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구원자를 보내셔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현실에 절망하거나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하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의 나라에서 영죽을 인생이었지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죽을 나를 품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헛된 것에 내 영혼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애굽과 같은 내 영혼을 품어주시고 애굽으로부터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